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 따랐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한마음 돼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성령이 임재하자 강력한 성령 역사하심 가운데 능력도 받고 담대함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더니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에 복종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 가장 두려웠던 것이 누구냐?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묻어서 보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보험을 통해서 불릴듯 이 복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를 협박하면서 그를 이같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가서 바로 이 사도들과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담력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벌려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담대함 달라고 기도했더니만 성령이 다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다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이 모여있는 온 집에 가득해서 그들이 능력받아 또 가서 전하는 겁니다. 다 가서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들이 올케역의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의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다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바로 위협을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 주셔서 가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할 때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바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또다시 그들에게 정말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지만 그러나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널리 퍼져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사도들로는 교회를 이끌 수가 없으니까 7명의 집사님을 택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들이 교회를 잘 이끌게 만들고,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하는데 전무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무리를 많게 하시는데 그 당시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의 도에 허다한 사람들이 복종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초창기를 보면요, 그들은 늘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순교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나가서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에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바울은 40에 감한 배를 바로같이 정말 하나 감한 배를 39대를 5번씩이나 맞았을지라도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토록 핍박을 받으면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 있으면서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야기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했어요. 나는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 갚아야 됩니다. 늘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빚 졌는데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후예입니다. 학식에 뛰어났던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가문이 좋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잘 나갔던 청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같이 그가 가문, 문벌, 그 가지고 있는 학식, 그 모든 것들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율법에 충실하고 유대교에 충실해서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핍박자로 서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곳에 잡으러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이같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늘 부담이 무엇입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핍박자였는데, 나는 이토록 핍박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었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바로 같이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셔서 이방인을 저기나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삼았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예수님 핏값으로 나는 죄에서 그리고 또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전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는 빚진 자요. 또 사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도들에게 내가 늘 빚진 자로서 정말 그 은혜와 기도 가운데 내가 세워졌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늘 그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들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제는 헬라인에게, 그리고 또한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을 선택해 주었다라고 그는 늘 사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죄인 중에 나를 부르셔서, 그리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전국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빚진 자고, 그리고 먼저 믿은 선조들, 그리고 또한 조상들, 그리고 사도들의 빚값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과 기도를 통해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늘 빚진 자의 심정. 그리고 또한 그 마음속에는 나는 이방인을 선택받았어. 하나님은 나를 죄인 중에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부르셨지. 이 사명 가운데 늘 있으면서 그는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가 달려야 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하시고, 그리고 또한 고통을 대신하셔서 우리는 치러주신 예수님의 피값과 죄값과 고통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건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죄악의 빚을 갚아주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그 죄악의 빚 때문에 영원히 종노릇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핏값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에 우리는 빚진 자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의 많은 권유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복음을 심어준 것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분들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믿음까지 세워준 주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내 형제, 내 자매, 나를 전도하신 분, 목사님 말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그들의 수고가 없었으면, 그들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들의 순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눈물과 희생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너희가 빛을 짓는데 사랑의 빛만 져라. 그렇죠.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셔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천국 심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느네. 내가 그렇게 복음 가운데 있지 못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내 이웃, 그 속장님, 그리고 또한 목사님, 그들의 기도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늘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며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복음.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말씀을 전한 목사님 말씀과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으며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세워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능력 가운데 거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면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어떤 사람이 되었던, 어떤 죄인이 되었던, 어떤 민족이 되었던, 나이가 적든 많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믿고 고백하고 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 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 바로 이같이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요 천국 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고 했어요. 우리 영혼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믿으면요 우리 영혼이 잘돼서 천국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 자녀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범사에 잘된다고 했어요.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강건케 도우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을 강건하도록 능력 가운데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천국에 우리가 반열에 속해 하나님 천국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는 동안도 주님께서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믿는 자들은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잡아주십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믿었더니만 그는 복의 근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그의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그의 가정에 주님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그의 가정을 복되게 도와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가문을 복되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영적 계보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그 가문을 사용하여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나라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죠.
여러분,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면은 나에게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내 남편에게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고, 이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부어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그의 삶을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의 삶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존귀하게 있도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복음 전하자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데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띄워봐요. 자,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부득불할 일이라 해서 부득불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빚진 자로서 빚을 졌기 때문에 바로 이같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손주들, 믿음의 신앙의 손주들 중에서 이 복음이 내가 빚진 자로서 나는 사랑의 빚 가운데, 예수의 빚 가운데 이같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는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는 자기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늘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빚진 자가 늘 죽기듯이 그런 마음 가지고 늘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와 같이 빚진 심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지금 살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 심령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래, 나는 빚진 자야. 나는 주님이 빚진 자로서 당연히 이 복음을 전파해야지, 이 복음을 전해야지.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과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이런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구소련에 복음이 들어간 것은 9세기입니다. 900년경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았냐면요, 1937년에 몽고의 타타르족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순교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많은 도시들 가운데 교회가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라고 하는 러시아 정교회가, 그렇죠, 서양의 로마 카톨릭이 있듯이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 같이 복음의 한 맥이 그곳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교회입니다. 그런데 1917년에 공산당 혁명이 일어납니다. 1947년에 공산당에서는 바로 종교를 금합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많던 교회들은 교회당이 다 십자가가 띄어지고 공산당 집회 장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결과 러시아의 황금 문명이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공산 정권의 경제가 추락했습니다. 정치도 후퇴했습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합공화국은요, 결국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대단히 잘 삽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복음이 있을 때,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황금기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끊어지니까,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방해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945년에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동경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매우 인상 이겁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덕의 문제고 바로 도덕의 문제는 즉 종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메가더 장군의 파악은 무엇입니까? 종교가 바로 서면은 도덕이 바로 서고 도덕적인 바로 기강이 잘 잡히면 사람들이 양심이 서는 것이고 양심이 잘 서면 바로 이 정치가 잘 되는 것이고 정치가 잘 되면 경제도 일어나고 군대도 온전히 서서 나라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종교가 바로 서 있으면 그리고 믿음이 온전히 서 있으면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 나라와 그 삶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군대도 경제력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 바로 서 있습니까? 이 시대가 어떻다, 사람들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함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서 있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 있고 우리 믿음의 자단이 온전히 서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우리의 도덕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정치도 경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1919년에 그 당시에 기독교가 30만 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3.1운동을 주도했던 핵심적인 세력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민족의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들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정말 소수의 사람이지만 정말 빛과 소금을 다했습니다. 왜?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945년 해방을 맞이해서 이제는 60년대 와서 기독교는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의 십자가를 꽂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불릴듯 기도하고 집회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고 처리하고 교회들이 불릴듯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열기가 정말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10,000불을 넘어 15,000불을 20,000불 가까워지자 점점 나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0년 후반기에는요 열심히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정체입니다. 교회가 정체입니다. 교회가 정체입니다 하면서 교회가 이제는 4% 줄었습니다 하면서 IMF 터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연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교회들이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 가장 근본은 종교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자라고 교회들이 일어나니까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지고 믿음들이 약해지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가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고 한국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세계 경제는 다 성장하는데 한국은요 경제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부 탓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면 바로 서면 하나님은 이 한국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먼저 믿음에 서야 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시인 록펠로는 자신의 시에서 모든 죄는 그 속에 천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통의 씨를 품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에는 종교가 있으며 종교가 바로 서야 위기에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바로 세우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 양심이 바로 서면은, 바로 종교가 온전히 서고 믿음이 온전히 서면은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나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돕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의 요소를 물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예수님 시작의 보혈의 피 아니었습니까? 우리에서 수없이 많은 사도와 선진들과 믿음의 조상들, 선교사들이 우리에서 대신 피 흘려 죽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복음의 빚진 자로 더 이상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나라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숙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 하겠어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은 하고 늦게 누울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 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내게 복음이 찐 자로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주님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가족의 복음에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내 형제 자매 하나님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주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열어 주옵소서. 믿습니까? 메가드의 말처럼 종교가 문제입니다. 믿음이 먼저 서야 되고 신앙이 바로 서야 되고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온전히 서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 안에 서 있으며 주님의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일 때가 언제였습니까? 복음 전하던 때요. 선교하고 파송했던 때. 미국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데리고 가서 그토록 고통 가운데 그 나라를 세웠는데 누가 세웠습니까? 신앙 있는 청교도인들이 세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려움도 힘든 것도 감내하며 그 땅에 가서 정말 그 땅의 기후와 그리고 또한 풍토병과 그리고 또한 가지고 있는 뿌리와 그리고 돌과 싸웠던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몇백 년 되지 않아도 세계를 지배하는, 물론 미국에 무슨이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몇몇 년이 흐르고 있는 이 청교도 신앙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 제1국가로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지금도 뜨겁게 선교하는 미국의 열정과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도 미국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 우리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가문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쓰시고 이 민족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의 문이 우리 가정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고린도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라겠습니다. 누가 주님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옥토학 문이 열리면서 바로 이같이 간주장의 집안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루디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서양 교인이 되어서 바로 복음의 문을 통해 서양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었어요.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고 완고할지라도 우리 부모님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기원해 주세요. 복음의 문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왜? 복음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복음의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때만 된 목사님이 작정하라고 합니까?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심령이, 성령이 역사에서 만져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져줘야 됩니다. 만져주시면 그의 몸이 열리는 것이죠.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정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문이 우리 아버지에게 임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 지금 완고하지만 그런 하나님 그 마음에 복음의 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내 친구 아무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복음 전하기 쉽죠. 그렇지 않은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무슬림지요? 못 전합니다 여러분. 공산국가? 못 전합니다.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5만 명이랍니다. 5만 명입니다. 그들은요 그 수용소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짐승과 같이 사는 곳입니다.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이 그토록 핍박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오고 자신의 삶의 안정감이 다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요. 제가 1999년에 중국에 한 달간 예수대장 훈련을 받고 나가서 선교, 단기 선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장춘센터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조선족과 그리고 탈북했다 와서 있던 그 학생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센터가 폐쇄되고 선교사님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변에 가서는 탈북자 가정을 만나서 사역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눈물겹고 감격했던 것은요, 제가 가르치면서 물어봤어요. 탈북했던 아이들이 있는데, 남녀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신학하냐 했더니만 자기들 선교가 안 돼요. 선교. 나게 선교 아프리카로 가려나 했더니만 어디로 가려 했더니 북한 가려고 한대. 북한. 여러분 키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가냘프게 짝이 없는데요. 또 혈혈단신 온 아이도 있는데 목사님 저는요 신학해가지고 북한 다시 들어가서 선교할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소리 듣고요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얼마나 내가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이 빚진 자로서 갚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안정감이 내 삶에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심정으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지금 가정교회들은요 그냥 폭탄 설치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 폭파시킵니다. 폭파시켜요. 18세 이하는 종교를 권면하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안들이 삼자교회 인가된 교회 앞에서 서 있답니다. 물론 다 서 있는지는 몰라요. 보고에 하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세 이하가 들어오는지 검열한다는 겁니다. 강요해서 오는지. 우리같이 이와 같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이 나라가 지금 많지 않은 거죠. 그렇죠? 무슬림들 내가 종교 기독교를 믿는 것은 가문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어느 한 청년이 예수님 믿고 나서 미국으로 망명 갔어요. 왜? 선교사님이 빼들린 겁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전이 위협받으니까. 근데 삼촌이 가가지고 작은 아버지가 가서 그 아이를 죽이고 왔어요. 명예살인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정말 무슬림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것은요, 그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에 위협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레이시아 같은 데도 여러분 무슬림을 믿지 않고는요, 공무원 할 수도 없고 출세길도 막힙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공산권, 무슬림, 그리고 또한 유대기업 국가들, 정말 이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복음의 문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부모님을 향해서 지금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빚진 자의 심령으로 내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권면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 통로로서 주님의 그 가문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2월 18일 날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추수감사 주일에 제1차 초청합니다. 초청해요. 예배는 보통 예배가 아니라 초청 예배로 추수감사 설교는 하지만 복음 메시지입니다. 1, 2, 3부 드리고 나면 저녁에 박중호 장로님 옵니다. 박중호 장로님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 웬만큼 초청하지 못하는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초청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내년에 본당 잘 건축하면 한번 다시 교섭해 보려고 합니다. 오실 수 있나? 그 다음 25일 한번 더 하려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고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맺으러 다음 주는 고무장갑 하나씩 원하는 사람 줍니다. 근데 고무장갑 하나 김장 때니까 이거 교회에서 주더라 하고 가서 이게 말하는 겁니다. 붙여보라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도 다 줍니다. 그래서 가서 또 차 마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 하면은 밥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합니다. 그리고 박정호 장로님과 이 팜플렛 나왔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는 겁니다. 더도 없이. 다음 주에는 더 자세하게 박정호 장로님 누군지, 그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또 와가서 또 특수한 이거 쭉 나온 것이 있습니다. 초청장을 다 가지고 와서 또 권면해서 또 초청합니다. 지난번 안 와서 또 안 한 겁니다. 왔어도 다시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복음에 비쳤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부자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 5이 저 세상에 있는데 저 죽은 나사로를 시켜서 보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셔서 하듯이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내 이웃, 내 친구들, 내 부모님에게 여러분 뜨겁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도하며 전합시다. 믿습니까? 하나 우리 가족의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내 사랑하는 내 가정의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내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 믿음 안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빚을 갚기는 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써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믿음 안에서는 한 주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